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14장에 들어와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기적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이스라엘과 모세의 일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제 본문에 등장했었던 오병이어로 빈들에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게 하였었던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앞둔 상황에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라지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였었던 모세의 사역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고 제자인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하심으로 바다에 길을 내시는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평안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밤새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명료하게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안의 이유가 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평안을 가능하게 하는 목록들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평안의 이유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로 우리에게 평안의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물질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회복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평안이 회복된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한다면, 만약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물질이 채워지게 되면 그는 예수님 없이 스스로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평안의 이유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평안의 이유가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지 않아도 물질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이 그에게 깃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풍랑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에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바다는 거세게 풍랑이 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 그의 모든 관심은 물 위에 서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거센 풍랑은 그의 마음을 해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평안이신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인생의 거친 풍파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속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평안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안을 얻고 또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평안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오병이어 본문에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니 빈 들이었던 곳이 만찬의 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후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전처럼 보리떡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께 향한 시선을 거두게 되지요. 그들의 줄인 배, 풍요로운 삶의 욕심에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니 물 위가 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린 베드로는 거센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바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작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평안의 이유이신데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가졌던 겁니다. 믿음이 작아 의심하게 된 것이지요. 평안의 이유를 예수님으로 삼으면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힘겨울수록 더욱 예수님만을 간절하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온 제자들에게도 오늘의 풍랑은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전히 익숙하지 않게 찾아오는 고난, 이 고난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굳건히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불안에 빠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당신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넘어졌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 풍랑 속에서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려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